인물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 그리고 그를 통하여 듣게 될 말씀, 이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메시지, 2025년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설교, 선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전파하였던 내용, 설교,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불쑥 생각이 나야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정말 진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새겨지는 그러한 광야에서의 그 전파, 설교, 메시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쳤던, 전파했던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그 외침은, 그 전파는 물이 도도히 흘러가는 것과 같이 오늘까지 흘러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역사의 현장에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나 외의 사람들에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에 전파를 통하여서 울려 나가는 거니까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전파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동안이 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만났던 말라기 선지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었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라고 해서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폈는데, 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제목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는, 저를 포함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라기 선자의 그 전파, 그 외침, 그 설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된 것은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서 경외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주 전에 우리가 만났던 인물이 또 있었어요. 요한이었죠? 요한. 어떤 요한? 사도 요한. 그 이름에 붙는 닉네임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그 사도 요한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혜수 집사님을 모시러 가는데 경기 택시가 제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 택시 그 뒤에 창이 있잖아요. 창 뒤에. 네. 뒤에 창. 거기에 그 전도 폭발의 내용들이 쫙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그 아래 소나타 있는데 소나타 영문만 빼놓고 위아래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또 써놨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소나타 실례합니다만 선생님 실례합니다. 그렇죠. 그 앞을 지나고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다 눈에 보이거든요. 네? 창문에 그렇게만 많은 글씨가 써서 뭐라고 쓴 거야? 하고 보게 되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실례합니다만이라고 하면 먼저 시작하면서 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라고 그럼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그렇잖아요. 사람이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때들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하고 주무세요. 그래서 혹시나 못 만나면 아이고 간밤에 무슨 말 한마디 남기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말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영영 이별의 시간을 갖게 되나 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말 한마디요.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그 사랑의 사도의 설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주 전에는 사랑을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서 경외와 공의를 들었어요. 사랑, 공의. 그러면서 제가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그러면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인데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갈래로 나누시죠. 하나는 천국 갈 사람과 하나는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갈 사람과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공의가 시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이 이 정리된 내용을 지난주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백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다 설교의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구원 얻게 하심을 기억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자? 경외하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 내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왔죠?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네? 나의 구원. 여러분, 나의 구원은요, 나를 제외한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도 누구 입에 들어와야 돼요? 내 입에 들어와야지요. 내 입에. 아무리 좋은 구원도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잘 안 써요. 네? 여러분들을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는요, 강나라가, 예? 그런 말 많이 해요. 예? 적군을 두고 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있어요. 예? 나는, 예?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집사람이라고 하면 나 말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집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예요? 우리 집사람, 왜 우리 집사람이에요? 예? 우리 아내가 왜 우리 아내예요? 나의 아내지, 나의 아내. 예?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예? 그 검은 수한 수라미 여인에 대해서, 예? 정말 나의 어여쁜 자라고 했지 우리의 어여쁜 자라고 안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삽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들어갈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구원받았고 천국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천국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천국 들어가는 패스포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패스포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에게 빛나고, 그에게 누구예요? 예? 그에게는 나에게. 우리에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 나에게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여러분, 천국은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옷을 어떻게 입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입고 들어가는 옷은 어떤 옷이냐? 빛난 옷입니다. 입고 들어가는 옷은 어떤 옷이냐? 깨끗한 옷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중요한 것, 그에게, 천국 들어갈 그에게, 나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성도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따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뒷받침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42장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5절의 말씀이니까 황무지가 장구같이,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일부러 그 찬송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5절 보면, 여러분들 오늘 이런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더 진하게 불렀을 텐데, 거기에 뭐라고 가사가 써 있습니까? 거기 어디? 천국.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 죄인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죄인이 있다 없다? 없는데 얼마큼 없어요?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전혀 없는 곳이 천국인데, 거기는 어떤 자만 들어가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천국이다. 주님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을 다니는 그들이다. 예? 그들이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게 가사를 써놓고 있고, 우리가 그 가사에 맞춰서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거예요. 네? 거룩한 자뿐인 거기 천국입니다. 거룩한 길 거기 천국에 지금의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말을 조금 흐려보는 거예요. 내가 크게 하면 상대도 크게 말하거든요. 내가 작게 말하면 상대도 작게 말해요.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작게 얘기하니까 상대가 뭐뭐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했다가 제가 작은 소리로 계속 말하니까 월요일 어떠세요? 내가 큰 소리를 말했으면 그 사람도 큰 소리로 주야장창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상대가 지금
뭔가 작은 소리로 말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 있나? 그러니까 자기도 월요일 날 약속 잡을 수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미덥지 않게, 그리고 흐리게, 그리고 약하게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거기 그 천국에 거룩한 자 뿐이라고 하는데, 네? 죄인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작은 목소리로,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조금 말끝을 흐리는 듯한, 확신이 없는 듯한 그러한 소리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저의 귀에 어떻게 들어야 돼? 청천벽력과 같이 아멘!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로 나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그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주거 침입죄. 이 단어가 생각난 거예요. 주거 침입죄 아시죠? 내 집에 타인이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이유는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 예? 그 남이 내 집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가까다 보면 술 먹고 말이죠. 예? 집에 문이 다 똑같아, 아파트는. 예? 우리 주택 같은 데는 문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색깔이 달라서 뭐 이렇게 구분하지만 아파트는 문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보니까 이거 내 집이야. 근데 마침 문이 잠겨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으면 뭐 지금 비몽사몽이니까 말이죠. 네? 오락가락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안방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침날 머리가 깨울 때 보니까 집은 집이로 돼. 낯선 것들이 많아. 남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거침입죄가 문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타인이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그 집에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면 어이구 여보세요 112죠? 김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네요. 여보세요 우리 유희림이라는 청년인데 무단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주거침입죄를 신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 출입증이 없어도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없어도 허락된 사람이에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누르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천국은 여러분 내가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자신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나? 그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인데 라고 생각하니 자신이 없어서 말끝을 흐리고 소리를 작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길, 거기 천국에 지금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의 대답은 글쎄요. 또 소수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대답,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오늘 정확하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여러분과 다를 것 없이 이런 어정쩡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좀 부정적인 그런 대답 또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런 정말 내 삶을 놓고 볼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제도 오늘도 입고 있어야 될 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염되어진 그러한 옷을 입고 있어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는, 우리 아까 김혜수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사람을 이쁘게, 저도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이쁘게 해주는 그런 가위가 우리 비전문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는 알아서 이건 불합격. 제가요 엊그제 보니까 삼각김밥을 만드는데 기계와 시설이 어디가 보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몰라요. 네? 밥을 쪄서 그것을 통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막 섞어서 그것을 딱딱 양만큼 집어서 보내는데요. 네? 그 기기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무게를 잽니다. 삼각김밥에 무게를 재요. 근데 그 무게에 미달되어지면 기계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저울을 통과하는데, 저울을 통과하는 그 저울에 이 삼각김밥이 정량에 미달되어지면 기계가 어떻게 합니까? 쭉 가는 삼각김밥, 넌 여기야, 넌 여기야, 넌 여기야, 이거 밀쳐내버려요. 가차 없습니다. 무게에 미달되어지면 밀어내버려요. 여러분 한번 이제 삼각김밥 사가지고 저도 한번 재보세요. 거기 삼각김밥에 몇 그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그램이 맞는지, 아니면 갖다가 보상 소비자 보호센터에다 연락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나는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의 어제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는지, 그 옷을 입고 오늘 왔습니까?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여 주시니까. 허락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구원의 서정이 9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콜링했다 라고 하고 여기다 점점 찍고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옛사람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땡땡 치고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회개와 믿음, 회심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은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뭘 붙일까요? 은혜. 여러분, 9가지 하나하나를 다 뜯어 살펴도 그 마침에는 우리가 무슨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러한 칭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저는 이 견인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운전해 가다 보면 아니 롤스로이스가 아니 9월동에 가면은 외제차들 그 파는 데가 많아요. 네? 일본 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또, 뭐가 있죠? 유창대 성도님? 뭐가 있죠? 포르쉐, 맞아, 포르쉐. 내가 거기 이렇게 돌면 포르쉐가 딱 그 앞에 있어요. 예? 포르쉐가. 예? 또, 저쪽으로 또 가면은 뭐, 무슨 외제차 많아요. 예? 페라리, 어떻게, 페라리 아시네요. 예? 페라리가 있고, 예? 근데 내가 도로를 달다 보면, 그런 비싼 차들이, 어떤 면에서 1억 가는 차들이 도로에 멈춰 있는 걸 봐요. 그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차도 멈춰 있어? 여러분, 그러나 좀 있으면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견인해 갑니다. 정비소에 갑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차가 나오는데 쌩쌩 달립니다. 쌩쌩 달려요. 뭡니까?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이 넌 다 틀렸어. 넌 못 쓰겠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 폐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 쓰셔요. 저는 어떨 때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차 정말 지금 뭐 14년 15년 돼가지만은 쌩쌩하거든요. 근데 그 차를 만일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제가 가끔가다 봅니다. 예? 그 프로가 뭐죠? 예? 우원시를 가는 차들 보면 말이죠. 아이고야. 거기 갔다는 우리 교회처럼 페라리야. 그야말로. 네?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이 따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탈락, 자격 미달. 그래서 아까 김밥 구라무스 안 돼가지고 옆으로 쳐내듯이 하나님 그렇게 쳐내지 않아요. 견인해서 정비소 들어가서 어떻게 고쳐서 쌩쌩 달리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영화. 모든 것이 은혜. 영화에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영화로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마치는데 중요한 것,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1절입니다. 광야에서 전파했다. 광야. 정말 지금이 광야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야가 될 겁니다. 광야가 돼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어디에 살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목말라 죽어요? 더워 죽어요? 죽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비치죠? 뭐예요? 전파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 뭐가 있어요? 전파가 있어요. 뭐에 대한 전파입니까? 복음에 대한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것들이 정말 없는 곳,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그 필요한 것이 마땅히 없는 그러한 곳. 나는 우리 희겸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 시원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 이든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다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왜? 이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세상은 정말 질병 많은 세상. 나는 이번에 지난주에 청문회가 장관 청문회가 있는데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보니까 그 아버지도 멋있는 사람, 그 엄마도 멋있는 사람인데 그 자녀가 자폐아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난 자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요.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모두에게. 가뭄의 단비라고 하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의 단비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광야에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광야에도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척박한 곳에서 나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 정말 저들이 늘 입술로 고백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메이징한 그런 그레이스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의 시험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어진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겼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올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데,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재질입니다. 그 흙으로 만든 재질은 잘못 떨어뜨리면 어떻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 다루면 어떻게 해요? 이가 깨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한 자라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 이 말씀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떤 것이 생각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뭐하는 삶을 살아라? 자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신 분이어서 또 의로우신 분이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뭐하여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백한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셔서 아까 다시 말씀을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고 어떻게 깨끗한 스마포 옷으로 입혀서 허락해서 어디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을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자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평강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